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누굽큐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밑담의 시. 밑담 시는 저희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었을 때 묘비에 석비에 썼던 시다.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는데 오늘은 위에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에 있습니다. 예. 내용의 이제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에 언급된 이제 사울과 다윗과 미갈의 사건 안에서 사울이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시기에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데 스토리에 관련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 그런 상황과 겹쳐서 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탄곡의 시가 바로 이제 오늘 시편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잘 표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1절이죠. 1절,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로소이다 했습니다. 네.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해서 마치 강한 자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 자신이 숨어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어 안에서 보면 나는 반역하지 않았고 또 죄를 지었지 않았다. 두 가지의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떠한 반역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반역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또한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닥쳐진 그런 상황이 정말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이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한다. 근데 이제 울다, 개처럼 울다라는 것은 으르렁거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을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한다 했는데 악이란 단어는 실제로 쓰이지 않았고 토한다라는 것은 계거품을 문다, 계거품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마치 짐승처럼 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입술로 칼을 내뱉는 악을 내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마치 다윗은 자신의 집도 이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난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뒷묵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묵상이죠. 9절부터 10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 16절에도 있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리리오며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탄원, 구원 요청, 그리고 개들처럼 짖는 악인들, 그리고 나중에 90절에서 피난처 하나님, 그것이 딱 반으로 접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런 내용을 딱 접어서 살펴보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지금 선한 자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자기 집이 피난처, 요새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사울이 자기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그것을 헤쳐놓고 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죠. 선한 자는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악한 자는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땅을 지키면서 선한 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14절 15절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으르렁거리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리이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실제로는 도망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오히려 지금 자신을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노숙자처럼 자신의 먹잇거리만 찾아다니는 짐승처럼 보이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피난처 삼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요새처럼 느껴지고 피난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망자의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평안한, 안정된, 오히려 집이 없더라도, 큰 성이 없더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자, 노숙자, 짐승처럼 광야를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밤새 찾지도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먹잇감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짐승처럼 이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살아가면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좋은 그 환경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 되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화양면 돌봄 어르신 찾아뵈려고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